네, 이제 목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은혜 속에,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또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넘어서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지만 언약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성취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고 다윗은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습니다. 에스더는 나라를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아시아와 16장의 마케도니아, 필리포, 19장에서는 에베소 두란노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을 붙잡고 믿는 사람은 전도 선교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처럼 과거와 현실의 분위기, 여론과 제도, 풍속과 전통, 율법이 다 좋은 건데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선교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안 붙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히는 있는데 이게 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권능이 될 것을 약속하셨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고 안 믿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절대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에스더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상황을 본 게 아닙니다. 환경을 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과 전통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 과거의 상처, 현실의 벽, 전통의 굴레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진 언약의 파수꾼인 겁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자들이 모였잖아. 핍박으로 인해서 환란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였어. 이들은 자신의 운명과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꾼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알아듣는 날부터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렘넌트 7명도 이 언약 붙잡고 운명이 뒤바뀐 것입니다. 이들은 파송된 자, 남은 자, 정복자입니다. 흩어진 자들은 단순히 도망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파송된 자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을 때 비로소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세워졌던 겁니다. 여러분이 처한 직장, 가정 현장은 도망쳐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령해야 될 정복지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이유야 어디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혹시 내가 흩어지고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그, 그 흩어지는 이유, 도망가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마디로는 두려움의 현장이죠. 공포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막연한 막막한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복음 붙잡고 흩어지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완전히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안디옥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 현장에 영적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은혜가 보여 이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의 은혜가 임했다.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은 역사와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눈을 뜬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과거와 오늘, 미래를 축복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문제와 갈등, 위기를 응답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만든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본다는 것은 모든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내는 영적인 눈을 말하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를 팔아넘긴 형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닥친 갈등을 문제로 보지 말고 하늘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의 기회로 바꾸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의 큰 무리가 모인 교회가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귀신 들린다,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핍박받는 것이 오히려 시작이 되었고 이 눈을 뜬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제자의 권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열쇠가 뭐냐?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응답을 누리는 삶의 열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음의 흐름을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흐름을 타올 수 있어요. 잠시 급하면 답답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수준 말고요. 평상시에 흐름을 줘요. 흐름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 먼저 하나님은 언약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언약이라는 단어, 그 언약 속에서 세계 복음화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과거를 넘어서 여러분 과거의 상처도 있을 거고요. 과거에 받았던 응답의 기억도 있겠지만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장을 바라볼 때 세계복음화는 시작됩니다.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포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당시 영국 사회의 노예 제도를 보고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과 여론은 노예 제도가 경제의 근간이라며 그의 노예 해방 운동을 반대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운명과 영국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가 50년간 끈질기게 싸워서 결국 노예 해방을 이루어냈는데 그 힘은 인간의 사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꽂혀가지고 언약을 딱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던 마르틴 루트도 그렇고 링컨도 그랬고 언약의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복음의 언약이 바로 그런 세상을 바꾸는 힘은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언약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론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참고할 것이 많습니다. 그 여론 속에는. 왜 그 사람들이 그토록 그것을 반대할까? 또 그것을 그토록 지지할까? 이렇게 할 때는 또 왜 그 사람이 왜 하필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 왜 많은 사람이 왜 그 사람을 좋아할까? 이럴 때는 참고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모자라는 사람에게 사람이 끌고 똑똑한 사람에게 사람이 안 끌을까? 똑똑한 그게 희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참고할 게 많단 말이에요. 참고하고 반영하고 갱신할 거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거기에 세상의 여론, 많은 사람이 소리, 그게 기울이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꾸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말에 휘둘리는 것이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가장 확실한 현장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복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시대와 장벽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에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기는 기회고 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땅 끝까지 가면 하나님은 감추어 두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따라 헌신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숨겨진 보물과 감추어진 응답을 반드시 예비해 두십니다. 복음 없는 세상은 재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현장에 복음을 전달해야 할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붙잡은 이 복음의 언약은 우리 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유산을 물려주고 교회가 지역 사회를 살리는 영적 망대가 되도록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향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 살리는 역사에 나를 증인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파송된 자로 현장 선교사로 살게 하옵소서. 매일 정시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보좌의 망대를 날마다 세우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천 종족과 우리 후대들을 살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주옵시고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의 상처, 응답, 과거의 나를 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 속에 거하면서 언약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가 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군 현장으로, 어떤 분은 학권 현장으로, 어떤 분은 직장 현장, 산업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 살릴 선교사로 파수꾼으로 서게 하옵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운동, 생명운동의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해외 5천 종족 선교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정말로 선교의 플랫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해외 선교사들과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중남미 선교, 불가리아, 유라시아 선교를 놓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로운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선교하고 후속 캠프 할 수 있도록 특별 선교팀들이 구성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플랫폼이 세워져서 지속적으로 부대를 서밋으로
키우고 오력을 전달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성경적 매뉴얼인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 카브는 프라미스, 텍스트먼트의 비밀을 가지고 언약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7포인트의 히든 카드를 숨겨진 남은 자, 전도할 수 있는 순례자, 영적 싸움에 승리할 영적 싸움을 정복자, 흩어진 자, 파송된 자, 정탐꾼, 대로를 수축하는 자, 아버지 길을 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준비하는 모든 모임, 특히 9월 달에 있을 초대교회 선교대회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국에서 28년 동안 어린이 선교를 하던 임지혜 선교사님이 공안에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그 신문하는 공안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주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임선교사님의 아버지여, 모든 것이 빠르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금되고 체포 구금된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원 사랑하는 그 선교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모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온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고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기억하옵소서. 암을 치료를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암과 또 수술 후 회복을 중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피곤함, 피로로 누적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빨리 회복되어야 될 분들도 계십니다. 이 한우들 하나님이여 능한 손으로 치유하시고 병의 근원이 뿌리 뽑히고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중요한 일을 두고 기도합니다. 사업의 문, 결혼의 문, 후대의 문, 취업의 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여러 가지 막혀 있는 진로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술타 중인 성도도 지켜지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중직자, 사역자, 산업인들, 남녀 선교 회원들 각자의 부름을 따라 직분을 따라 주여 사명에 충성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옵소서. 새벽을 밝히는 기도운동의 파수꾼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시대 살릴 증인으로 권능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전도 선교의 사명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 특히 새벽을 밝히는 사명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